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뒷사람하고도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셨죠? 저도 가끔 바빠요.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살짝 바꿔요. 그래야 좀 세련된 것 같잖아요. 오늘 제목은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일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했던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살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합니다. 요셉을 잘못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잘못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주인이 종을 사랑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부장이요? 10부장도 아니고 50부장도 아니고 백부장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100명의 군인을 다스릴 수 있는 계급을 가진 사람, 이 사람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상당한 권력자입니다.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더군다나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다. 여러분들도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있고 권세도 있고 집에 먹을 만큼 다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백부장은 그 고통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사랑하니라고 하는 이 뜻은 그 백부장이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백부장이 자신을 낮추어서 종을 소중하게 여기며 대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 자신이 그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 자신을 낮추고 그 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종,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도 병 들었으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병의 고통이 여러분 자기의 고통이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파봐요. 밤새도록 어렸을 때 잠을 못 자죠. 그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파봐요. 아버지가 병원에 가면 다들 쩔쩔매고 다들 자녀들이 긴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남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나라, 내 백성, 내 형제, 내 가족, 우리 성도,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워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에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아멘. 고통이 와야 사람이요 믿음이 시작됩니다. 평안하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권세 있고 따뜻하고 살만하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 않았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따라서 해봅시다. 고통. 이거요 고통과 아픔이죠. 저는요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로 뭐를 했냐면 교회 가서 봉사활동하고 집에서 농사하는 일을 돕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 겨울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누군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 해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뚜렷하게 기억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젊은 사람을요 미약가에다가 태우고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미약가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분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인이었어요. 상사였는데 연탄가스 중독이에요. 여러분 연탄가스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는 멀쩡한 것 같은데 사지가 돌아갑니다. 이 뇌가요 먹으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5살, 3살, 2살, 1살 이렇게 막 떨어져요. 사지를 쓰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하는 분이 그 미약가에 실려왔어요. 교회가요 강사님과 함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지만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약가를 끌고 오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형제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인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아니고요. 그 집의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요 사위를 낳게 하겠다고 하는 그 추운 겨울날 미약가를 사위의 그 미약가의 안에 사위를 싣고 연산중앙감리교회를 찾아옵니다.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 거기 가면 강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낫더라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겠죠. 근데요 그분은 몇 년도 가지 않아서 실려왔던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은 다음부터 벌어졌어요. 그 후에요 그 장모님이 집사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천국에 갔고 그의 사랑하는 사이에 딸들이 3명 있었는데 다 예수를 잘 믿고 그 부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중에 막내딸은 목회자의 사모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평에서 정현이라고 하는 사모가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모님의 사위 사랑이 고통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그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선물 치고 참 이상하죠. 선물이에요. 고통이.
아니 축복이 나에게 선물이지 어떻게 하나님 고통이 선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지 않지만 신앙생활 여러분 하면 할수록 고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알게 되고 신앙생활 점점 더 깊어지면 신앙을 생각해보면 이 고통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자, 말씀을 보세요. 백부장에게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갖다 줍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내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처음부터 들었을 거예요. 저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유대인 장로들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병자를 일으켜서 안식일날 막 병자를 일으켜가지고 서로 막 대립을 하고 막 그런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백부장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제를 가는 곳마다 일으켰거든요. 문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백부장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에 관심 없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병들었고 죽어가. 여러분 백부장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을 겁니다. 병원에도 데려갔을 거고. 근데 병이 더 깊어져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것을 동원해도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 없으세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뭐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는데 시간이 고통 가운데 흐르니까 해결이 돼 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백부장의 귀에 들린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이 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봅시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이시죠? 이상하죠?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매일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할 수가 없어. 이상하죠? 왜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우리가 깨어집니다. 고통이 오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그 뿌리를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은 선물인 거예요. 자 보세요. 고통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농협 가가지고요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여러분 우체국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주세요? 안 주잖아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보내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여기 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요청했다, 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그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백부장에게 겸손까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종을 치료해 달라고 구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데도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나에게 예수님이 꼭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인생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뭘 달라고 해요. 달라고. 여러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는데 또 요번에도 오늘 교회 와서 뭘 해요? 뭘 달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하고 달라고 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노마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자, 종을 고쳐달라고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유대 장로들이에요. 이 장로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간절하게 구했대. 아멘. 예수님하고요 별로 그렇게 사이도 좋지 않는데 백부장 때문에 가가지고 간절하게 구했대. 간절하게 구했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당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방인을 위하여 구했대요. 더 뚜렷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뜻이 있습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는 히브리 헬라어의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남을 위하여 장로들을 구했을까요? 왜 구했을까요? 여러분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이요 민족을 사랑한대요. 그리고는요 지금 이야기로만 하면 교회도 지어줬어요.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백부장의 소원을 요청합니다. 왜? 선행이잖아요. 백부장은요 이렇게 선행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선행.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간구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 가서 예수님, 이 백부장에 찾아갈 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6절에 이야기합니다.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가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가셨어요. 함께 갔다는 거예요. 마땅하니까 함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게 정당하니까 예수님 그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백부장이요 어떻게 합니까? 법들을 보냈어요.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청소 안 해서요? 여러분 속해 드리실 때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속개 못 드려요. 왜? 청소 안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오지를 모시기를 합당하지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사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내가 보니까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백부장입니다. 나의 선행을, 나의 행위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 의를 드러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가 백부장이 오늘 고백합니다. 7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의 친구를 통해 예수님에게 전달한 말, 예수님을 놀랍게 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빨리 갑시다. 내 집에 들어오셔서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백부장이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 시간 여기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돈의 어떤 종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말씀하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적은 사랑할 때 일어난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찾고 겸손한 믿음을 가짐으로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기적은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 고통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15장입니다.